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다. 흠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플로우라고 하는 말이 흠, 티 뭐 이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니까 전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걸 찾아보려고, 흠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면 진실한 말은 능력이 있죠.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면, 양치기 이야기 있잖아, 양치기. 심심하니까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 다 움직이게 하고,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사람들이 안 믿어. 사람의 말도 진실한 사람은 그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믿지요.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늘 진실하니까.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쟤 또 시작이다. 진짜를 말해도 글쎄. 그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그 헌신, 사역들, 이런 것들은 사심이 들어가질 않죠.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그건 그 사역을 이룬 것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것으로 기뻐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면, 거짓이 들어가면, 자기 의도가 들어가면 항상 보상을 바랍니다. 항상 보상을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상은 어디서 받을 거예요? 명박상? 명박상 가서 받으세요. 식사 한 끼 먹고 끝낼래? 쉽게 말하면 식사 한 끼 대접받고 끝날래? 하늘의 상 받을래? 꼭 그 식사 한 끼 먹고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사람들. 세상의 일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삶의 여정이 진리의 삶의 여정이 되겠죠. 참의 삶의 여정이 되겠죠. 거짓이 아니라 진짜의 삶을 살아가게 하겠죠. 당연한 공식 아닐까요? 그렇죠? 순전하다. 그 말씀은 순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를 의지하는, 그 의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믿는 거죠. 그것을 따라서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거기밖에 소망이 없다.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도피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피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또 위안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곳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의지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지와 의뢰는 좀 다르죠. 의지가 먼저죠. 선조건이죠. 내가 그분께 이 말씀에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이 진리의 말씀만이 나의 피난처고 도피처고 위안이라고 하는 의지, 그것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그 의지한 상태에서 의뢰를 하죠. 그게 기도죠. 내가 주께 의뢰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인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의뢰인이다. 여러분, 의뢰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돼 있죠. 그렇죠? 내가 의뢰했어, 뭔가를 의뢰했어. 그러면 그걸 대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뭐 법원에 변호사한테 뭘 의뢰했어. 그러면 내가 돈을 주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의뢰한 것에 대해서. 문제는 의지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 방패가 피난처고 도피처고 위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그 말씀이 진짜 순결한, 순수한, 흠이 전혀 없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결한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말씀에 나를, 그것만이 피난처라는 걸 믿고 거기에다 내 전 생각과 전 존재를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그 상태에서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구름 떠나는 구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이 있고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식을 아시겠죠? 다른 가르쳐줘. 저기 종로학원에 가가지고 가르쳐줘. 그 의뢰한 것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 생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빠도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얘를 생기라고 태명을 뭐라고 줬더라? 옛날에 뭐라고 줬죠? 태명을 뭐라고 줬죠? 지 애비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생기가 강력한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축복이라고 줬대나. 어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그냥 한 바퀴 다 바꿔버리려고 하신다. 이건 이 아이 생기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초점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 전체를 엄마 아빠 전체 이 가족을 전체를 그냥 확 돌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태명은 생기지. 그러면 지들끼리 생기라고 부르면서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이렇게. 생기야 그러면 지가 입력이 돼요. 생기야 지가 입력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태명 많이 부르세요. 생기야 내게 입력이 된다니까. 내가 부르면서 내가 각인이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생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생기로 그냥 지을까 이러면서. 어저께 민찬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랑 아빠랑 아이 이름을 져줬나 봐요. 마음에 안 든대요. 안 든대요. 좀 이름 좀 잘 좀 줘보세요. 안 든대요. 목사님이 지어주셔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생겼어요. 역시 신령해요. 우리 민찬이가 엄청 신령해요. 아빠도 신령한데 요즘 기도빨이 좀. 생기라고 하면 그 생기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 진짜 흉측하잖아요. 창조되기 전에.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뭐 무슨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걸 감싸시잖아요. 이렇게. 이거 감싸시잖아요. 이렇게. 운행하시잖아. 운행하시죠. 우리가 발명한 전기처럼 자기장이 있으면 자기장에 핵이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돌잖아요. 이걸 중간에 두고. 이건 인간이 발견한 거야. 근데 이건 이미 창세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걸 중심에 두고 운행하신다고요. 계속 운행하시는데 우리 몸에도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있으면 핵이 있죠.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전기 통하죠? 몸에? 전기 있어요. 이렇게 도는 거예요. 도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게 몇 바퀴를 돈대더라. 이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주변을 800에서 1000 뜻 하면 1초 뜻 하면 800에서 1000바퀴를 도는 거예요. 확 도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는 찾아줘. 내 기억으로는 한 800에서 1000 정도 되는. 확. 그러면 이 세포의 암이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생기가 있는 사람들. 삶에 기쁨이 있고 의욕이 있고 신이 나고 그리고 창조적이고 뭘 봐도 와 신비롭고 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애들이야. 그게 애들. 아이들은요 다 그래요. 다 막 떠들잖아요. 말하고 막 이게 지금 막 신기한 거예요. 다 막 얘기하는 게 신기하고 막 이러니까 얘들은 근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확 돈다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암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암이 걸리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맨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전적인 거 빼놓고 오죽 그러면 어린애가 암이 걸리겠냐고요. 애들은 신나야 돼요. 막 신기하고 막 다 막 신기하고 막 관심거리고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런 애들은 이게 막 1000바퀴씩 도는 거야. 이초에. 정확한 정보는 나중에 찾아서 얘기해 줄게. 그냥 1000바퀴야. 뜻하면 휙 1000바퀴 도니까 암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런데 축 처져 있고 기분 나쁘고 우울하고 맨날 근심 걱정 속에 있고 이게 이제 어른의 대표성의 모습이죠. 피곤이 상접하고 막 맨날 그냥 이러고 살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도는 거야. 쉥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렇게 지나갔을 때 암이 들어오는 거야. 이건 성경적이에요. 인간의 몸의 구조 속에 있다고 담겨져 있다고 이게. 여러분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오늘도 막 그냥 길 가다가도 얼음 조각 보고도 웃고 막 저기 나가다가 막 그냥 아무거나 보고 저를 보고도 웃으세요. 그냥 막 웃으세요? 이 하고 애들처럼. 그러니까 애들처럼 순수한 이게 믿음 안에 들어오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순수함 속에 들어오면 생각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예요. 뭘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걸 뭐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게 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유하죠. 근데 그걸 뭐 한켠에 돌려고 하고 그러면 그걸 보호해야 되니까 얼마나 막 긴장을 하고 살겠어요. 그냥 건드리면 이제 티는 불튀기는 거죠. 좀 신앙 얘기하면 그냥 불튀기는 거고 뭔 얘기하면 불튀기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계 안에 지금도 인큐베이터를 상상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고 있죠? 그럼 위대한 아빠인데, 에? 위대한 아빠인데 이 보통 아빠가 아니에요. 못 키워요. 이 보통의 아빠가 아니라 생기가 여호와의 숨, 하나님의 그 숨, 성령께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전 존재를 맡기고 생각도 거기에 맡기고, 생각이 이상한 데로 가려면 거기다 갖다 놓고, 내 감정이 이상한 데로 가려면 거기다 갖다 놓고, 의사가 뭐라고 하면 그러지 말고 의사가 뭐라고 해도 거기다 갖다 놓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할 때 원더풀, 뷰티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런 상태를 다 바꿔놓으시고 나서 우와, 내 마음에 쏙 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생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3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긴 본문인데 한 절이 이렇게 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청종이 뭐죠? 듣고 순종하는 거. 들을 청, 순종할 종, 따를 종. 청종은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을 청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자, 그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나광훈 목사님 몸의 소생이 누구예요? 생기. 그죠? 약속을 꼭 들으세요. 뭐라고? 신명기 몇 장이라고? 까먹었지 또. 30장 9절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읽고 다니고, 손바닥에 써가지고 읽고 다니고, 내일도 읽고 다니고, 모레도 읽고 다니고, 그걸 패도 읽고 다니고, 읽고 다니세요. 자, 내 모든 일과, 하는 일, 사업이에요. 사업, 하는 일과,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과, 그리고 내 가축의 새끼와, 이 가축은 이 시대의 가축과 새끼, 가축은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재물.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그것은 흠이 없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전폭적으로 바라보며 나를 들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이와 같이 주시는 복이 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새벽에 제단을 쌓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밝고 맑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활짝 펴지는 축복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